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올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기준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다. 그 사람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주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강단을 나누고 있는데 하루는 뭘 이렇게 쭉 아마 썸머스쿨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게 좋을까, 또 내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딱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에 이렇게 말풍선 모양을 해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유리야, 뭐가 문제냐? 내가 너의 길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길을 아는데 그 길로 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언제 문제가 옵니까? 언제 답답합니까?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갈 바를 모르고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사실 어려움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길이 있다라고. 이번 한 주간 그 길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번에 이제 최미아 원사님 오셔서 한 렘넌트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방에 우산이 있는 아이는 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가방에 우산이 있으니까. 근데 가방에 우산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전긍긍합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지? 조금만 와야 될 텐데 폭포처럼 쏟아지면 어떡하지? 특히 제주도는요, 이 비가 오면요 안개도 끼고 막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우산이 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비 와도 상관없어요. 쓰고 가면 되니까. 만약에 우산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주호가 우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주호한테 우산을 주고 제 우산 또 쓰고 가면 되니까요. 제가 10개가 있으면 어떨까요? 10사람에게 다 9사람에게 주고 제가 쓰고 가도 돼요. 앞에 우산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우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비가 와서 내 옷이 젖었다고.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우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을 씌워줄 수 있는 우산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이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고 내가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진짜 힘을 확인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있다, 이것을 하니까 생각나는 문장이 있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로를 할 때도 진로, 책 속에 길이 있다. 미래, 책 속에 길이 있다. 뭐 요즘에는 마음에도 길이 있다 하면서 마음의 혁명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맞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땅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책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건 안 믿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들어보았고 또 한 번은 또 찾아보았던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책에는요, 길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동양과 서양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책들은요,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표현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있고 천군과 천사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지금 의식주의 가장 중요한 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른 책 속의 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밝히고 계시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좋은 강의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장소도 많은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몰라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표가 뭐냐? 우리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제자가 어떻게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은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판단할 때도 이렇게 봐요. 육신의 눈으로.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이 정도는 돕지만 이 정도는 도울 수 없고, 우리 가정 형편은 이렇고 나는 이 속에 있고,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수준이 부족하고 내 환경이 부족하고 이 상황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시험했을 때 떡으로 시험을 하거든요. 오늘 이 오병이의 본문은 우리가 길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떡의 시험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실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녀 교육, 얘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가 사람 먹고 사는 거에 따라서 사람관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먹고 살 수 있냐, 그거 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육신의 그 눈 속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볼 때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요,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에게만 속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떡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어도 배고파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진한 연애를 해도 갈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공허합니다. 하물며 육신에 배고픈 사람은 당연히 배고프겠죠. 육신적으로 또 채우지 못한 사람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육신적인 것이 채워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인생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갈급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고치면 돼요. 나로부터 온 공허함이라면 내 생각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나로부터 온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면은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족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원래부터 있던 죄의 문제였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온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죄의 권세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지옥 배경이 붙잡고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 그거 문제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나와 의논치 않고 나와 상의치 않고 내가 원치 않음에도 내 인생에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 아닙니까? 그 지옥 배경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일이요, 우리 인생에 온 끊임없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육신적인 걸로 안 되지 않냐? 부족한 거 아니냐? 진짜 가지면 채워지겠냐? 진짜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 속에 하나님은요, 일하시거든요. 부족하다라는 그 고백 속에 말씀하세요. 이 부족함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의 떡으로 내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으로부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내 인생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이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이유 없이 내 인생에 문제가 온 것처럼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있는 거 있죠. 이유 없이 내 인생에 문제가 왔던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정말로 영적인 문제는요, 육신적인 것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내 영적인 부분에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현장에 생각하지 못한 길이, 또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길이세요. 저는 당장 내일 어떻게 썸머스쿨에 만난 아이들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나와의 만남 속에 부르셨다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사실적인 부분을 주실 거라는 거. 근데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계속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초 전이라도 아무 생각이 없어도 괜찮아요. 섰을 때 하나님 필요하다면 내 입에 주실 것이다.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안 주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길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요, 답이. 내 안에 주인 되신 분이 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언약을 딱 붙잡은 에스더, 그리 아니하시던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리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비 올 수 있습니다. 우산 있잖아요.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우산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덮고 살릴 만큼 하나님 약속하신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 누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싸서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얘기하시고 부족하다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많은 인생의 부족함이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는 현장들. 오늘 사실 제가 영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사실 이들은요, 육신의 배고픔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많은 육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배부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앉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은요, 100전을 해도 100패하는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만 딱 안 앉고요, 오만 데 다 앉아요. 친구 옆에도 앉아보고, 돈 옆에도 앉아보고, 평안한 데도 앉아보고, 다 앉아요. 그런데 다 실패해요. 예수님 앞에만 안 앉는 거 있죠. 백전백승의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 싸움 한다면요, 그 자체가 승리예요. 영적 싸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과 싸우는데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운명사주팔자와 싸우는데 지겠어요? 안 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와 싸우게 합니까? 내 수준, 내 기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형편을 가지고, 나의 배고픔을 가지고 이 사람들로 내 앞에 앉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앉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은 시작 자체가 승리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이면의 근본을 보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여기 앉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여기 믿은 이유가 뭐냐? 나를 믿는 거 사실 아니다.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앉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일평생을 쏟아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썩을 양식을 보고 내가 하나님 옆에 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아무리 높은 돈을 줄지라도 저는 그게 썩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저의 시간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속에 서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뺏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낙심할 수도 있죠. 좀 슬플 수도 있죠. 맞아요. 그 순간을 뺏어서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는지 몰라요. 영원한 시간표를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승리함으로 그곳에서부터 영원한 승리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내가 죽고 나면 썩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도 됩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먹여야 되는데, 그게 사단이 가장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영원한 양식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영의 양식을 먹은, 생명의 떡을 먹은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양식이 남아있었어요. 썩을 양식은 영의 구원은 하지 못합니다. 썩을 양식은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영원한 양식은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았더니 분명히 부족하다 했거든요. 계산이 안 되는 응답. 12바구니가 찼더라. 이 맛을 우리 온 교회가,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이 보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맞아. 도대체 왜 남는지 모르겠어요. 12바구니. 하나님의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예요. 넉넉한 숫자예요. 계산이 안 돼요. 절대 이거 못해요. 근데 남아요. 계산이 안 돼요. 저 사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는 5천 명을 먹이고 그것을 먹이고도 남는 여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유는 뭘까요? 저는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자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확신 속에서 여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감추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달라고, 내 입술에 할 말을 달라고, 학자의 혀와 같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의 풍성함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근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없는 곳에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는 온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경제력에도 비밀이 있어요. 노후 준비 저는 많이 못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나를 채우실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있다면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고 사람을 부욕해 하시고 사람을 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날지라도 내가 그것에서 일체의 비결,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빼앗지 않는, 그 부요함을 빼앗기지 않는 확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제를 확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만남에 대한 확신.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인정받는 자, 친척 다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지금 있는 만남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이 사역을 보호할, 이 언약을 보호할 자를 붙이세요. 이 언약을 함께 동역할 자를 붙이세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데 필요한 식주인과의 만남을 주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빌립이 가는 그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제가 사실 그렇게 안 피곤해요. 우리 그때 권사님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다들 막 엄청 걱정을 하시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조금 컴다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막 업이 많이 되고 이렇게 일부러 밝게 하는데 지금은 제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권사님이 제가 말이 좀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어요.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에 가면 되잖아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공장에 가면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앞에 내가 설 때에 혹시라도 나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다하는 날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아파서 가야 된다면 그 사명 다한 거예요. 할 일 다한 거예요. 그럼 기쁘게 이사 가면 됩니다. 천국으로.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지혜에 대해서, 나의 경제력에 대해서, 나의 체력에 대해서, 나의 만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넉넉히 먹이고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물고기 진짜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영역이 없다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정말로 있기를, 그것이 최고의 영역임을, 그리스도 앞에 앉는 그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 내가 영생하도록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오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전달하는, 오늘 우리 예배드린 온 성도님들은요 5,000명 이상은 살리고도 남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기업을 한다, 5,000명의 직원들을 먹이고 살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내가 공부를 한다, 하나님 내가 5,000명의 친구들은 살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내 인생에, no way, 도저히 답이 없던 우리의 인생에, 운명사주 팔자에 사로잡혀 있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노웨이인 인생이 이제는 에브리웨이, 이제는 내가 영적인 의사로 진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 이제는 내가 영적인 교사로 길이 없는 사람에게 길을 알리는 진짜 교사로, 아무런 길이 없는 그 현장에 이제는 에브리웨이, 모든 길을 모든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우리 온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면 나의 가정과 가문에, 나의 현장에, 내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응답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내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배경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또 내가 마음에 묵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보이시는 한 주간이 될 거예요. 얼마만큼 세밀하시냐? 제가 지난주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어릴 때 대부분 작은 문제, 친구들과의 갈등 혹은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거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처음에는 그냥 우울증으로 시작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떠한 삶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요, 시작이 너무나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니까요, 만성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아니요, 삶으로 무너진 현장이기 때문에 삶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 현장에 대해서 저는 늘 공동체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 지금 낫게 해서 증인, 그게 아니라 함께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또 하나의 치유의 중요한 센터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번 한 주간에 강단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서밋 학교를 하고 있는데, 썸머스쿨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그럼 치유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주도에 우리가 지금 30년 후를 준비하면서 지금 와 있는 아이들이 6세, 제일 많은 친구가 10세거든요. 그럼 30년 지나면 36, 40이에요. 지금 복음이 준비된 아이들이 나중에 리더의 자리에 딱 서 있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오늘은 30년 후를 바꾸고 있는 중요한 오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문제가 와 있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저의 이번 한 주간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산업선교 말씀을 쫙 들으면서 식탁에서부터 세계복음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건데 그 밥 먹는 거 하나가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있었는데 제가 식탁도 이번 주에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그냥 밥 먹는 시간으로만 넘기면 안 되는데 이 시간도 어떻게 누리죠? 이런 생각했는데 먹는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지. 먹기 싫다는데 억지로 먹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좀 참았거든요. 편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안 먹일 수는 없고 왜? 영원한 기초 체력이 쭉 가거든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에서 식탁에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정확한 뜻이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식탁 교육 남는 음식이 없을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2020년도부터 농협에서 케어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게 뭐냐? 농장이에요. 치유 농장. 그래서 정말로 농장에서 이런 정신 지체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농장에서 활동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아마 거주 형태는 아니겠죠. 하나의 프로그램의 형태가 되겠죠. 이제 이것을 본격화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왔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보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이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랑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딱 콜라보를 해가지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우들이 와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또 페이를 농장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장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또 중요한 복지의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맞다. 그런 치유 농장 좋다. 또 4차 산업이 되면 농업이라는 거, 땅이라는 거는요 절대로 사람과요 이렇게 멀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가치가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딱 그 기사를 보자마자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케어팜, 맞아, 치유팜. 그러면서 제가 늘 그 부분은 늘 마음에 있던 부분이라서 조금 포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 기사를. 2022년이라는데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서 막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요 정말 다 똑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땅이 없다. 땅이 없어요. 농장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땅 아니냐. 하나님은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언약에 생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없대. 우리는 자꾸 언약의 성취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노웨이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에브리웨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으로. 그래서 아마 오늘 길이 있다 이 말씀을 한 날 이후로 진짜 치유와 서밋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내 인생의 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자녀의 길 되시고 내 산업의 길 되시고 이 현장의 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 앞에 앉게 하옵소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앉아 영적 싸움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길이 없는 그 현장에, 나와 같이 답답한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온 교회 위에 생명의 떡이, 그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넘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여유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앉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길이 없는 현장에 참 길로 참 주인으로 회복되게 하사 이제는 나를 넘어 모든 현장에 그 길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성미 예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껏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며 후대가 살아나며 미래가 살아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썸머스쿨이 이 시대의 미스바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